룻기 2장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우리가 룻기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의 정치 상황,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성대를 누리면 타락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의 채찍으로 이웃 나라를 쳐들게 하서,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빼앗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사시대 보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할 때 딱 먹을 즈음에서 뺏어가는 거.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꾸 이렇게 주머니가 터져서 물질이 나가고 뭔가 이렇게 빼앗기는 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 보면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에 대한 결과물은 항상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오르바와 여기에서 보면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선택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그들이 망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이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고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면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모압을 선택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1장에서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그러니까 꼭 돈이 없어서 나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쪽이 더 살기가 좋아서 갔는지 무슨 이유로 갔는지 모압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결과물은 항상 자기가 그 결과물의 열매를 땁니다. 저도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 고난이라는 게 왜 왔을까를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과거에 맨날 상대방 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쪽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틀어서 그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삶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몰랐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형통의 축복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사기에 나왔던 이들이 했던 거잖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과거에나 현재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계세요. 그리고 현존하세요.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우리 인생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한 것이 흉년입니다. 근데 그 흉년은 성경에 보면은 기근, 흉년, 우상숭배가 심할 때 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가 안 풀릴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 인생에 흉년이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갔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요즘 우리나라도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이민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 캐나다나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의료비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역이민을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을 또 이쁘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금은 다른 나라에 다 내놓고 이제 오냐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힘이 드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하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20대 때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그 시민권자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있는데 갈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몰라. 그쪽이 편하면 글로 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민 많이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라는 그 뜻은 유력한 자, 그 친족이라고 하면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유대 전승에 보면은 엘리멜렉의 조카가 보아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력한 자, 여기에서 그런 유력한 자라는 데 뜻은 전쟁에 선두에 나가 자신을 희생하고 민족을 구하는 힘 있는 큰 용사를 유력한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그리고 재력이 있는 자, 힘 있는 부호, 그리고 도덕성이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있었는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나오미의 데리고 온 룻이 생계가 막막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돌아오긴 했지만 아무도 이 두 사람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 룻이 이 나오미를 선택해서 따라오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라왔다는 것은 이 시대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선택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 자기가 감당하는 건데,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 저는 이 정도는 생각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택을 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는지. 이사야 56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고자라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미래도 없고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을 주며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자, 연합되려면은 나를 버리면 주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놓고도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기를 원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가서 돌아보면은 다 내가 한 거야.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데 결과물을 보면은 항상 그 결과물은 좋은 결과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근데 이 룻이 와가지고 가장 낮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남이 농사 짓고 나서 이삭 줍는 일.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그들도 먹을 수 있는, 근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야.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그들이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룻은 율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을 죽겠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그래 나가라.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은 우연히 이르렀다는 거죠. 베는 자를 따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최초의 항생제인 펠리신을 발견해서 매독, 뇌막염, 폐렴과 같은 많은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가 노벨상도 받았는데 학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평생에 발견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노벨상을 받은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내가 발견한 것 중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게 제일 큽니다. 둘째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한 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게 세상의 업적 중에 큰 업적입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게 이게 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우연이라는 거는 우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나가 배를 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려고 할 때 거기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 기가 막힌 그 찰나죠. 하나님께서 그 배를 준비하셨고 여기서 보면은 보아스를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연히. 저는 한번 과거에 이런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그런 사기꾼의 인생 중에 만난 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놨더니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도둑을 만난 것이 우연인 줄 아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었다는 거구나. 그러고서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우연히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수 때가 마침 왔는데 추수 때야. 그래서 밭으로 가가지고 누구든지 어느 밭에 가든지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이삭 주워가지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갔는데 우연이라는 거죠. 풍랑이 막 이런 것도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근데 여기도 우연히 갔다는 거죠. 그래서 밭에서 이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일꾼들을 부릴 때 그 일꾼들이 축복을 할 만큼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도덕적이고 정말 유력한 자라고 할 만큼 그 인사를 할 때 해도 그들에게 이제 그 일꾼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일꾼들도 같이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그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랬을 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거기에서 이제 누가 눈에 띈 거예요? 룻이 눈에 띈 겁니다. 이삭 죽는 사람이 룻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룻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물어봤어요. 베는 자들의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누가 룻을 피하래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룻이 아마도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는 게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것 같아요. 쫙 퍼졌는데 만약에 룻이 와가지고 못돼 처먹게 행동을 해보세요. 이제 못돼 처먹은 여자라고. 남의 말 하기 좋은 사람들이 남의 말은 나쁘게 하기는 좋아도 좋게는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 못돼 처먹었다고 그럴 건데 아주 성실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이 성실이죠. 성실. 그런데 이 성실함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래서 그래 주어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외에 지금까지 계속 중이다. 그러니까 룻이 굉장히 삶에 성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맞다 하면은 딱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속에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 그러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플레밍 얘기를 했는데요.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해도 여러 가지 우연이 있었는데요. 그가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작은 실수로 페니실린을 만드는 곰팡이를 세균 배양지에 흘렸습니다. 또한 그 세균 배양지를 배양실에 넣지 않았습니다. 플레밍의 연구실 아래층에는 우연히 세균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그 세균이 우연히 2층으로 날아와서 배양지에 머물렀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보니 페니실린 곰팡이가 그 세균을 죽였습니다. 그 곰팡이가 살생 능력이 큰 것이어서 세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 중에 하나라도 착오가 있었다면은 페니실린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곰팡이가 발견하고자 하는 플레밍의 바람이 있었고 그런
바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성실하게 일하는 이 룻의 모습을 누가 안 죽는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이삭 줍다가 아이고 힘들면 내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하는 것처럼 내가 꼭 이렇게 먹고 살아? 이러면서 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룻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꾼들이 인정해 줄 만큼 그래서 계속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내 딸아 그런다고 해서 학자들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애칭으로 부를 때 내 딸아. 그리고 나오미가 이 룻을 부를 때도 내 딸아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냥 어떤 그 사람을 부르는 애칭이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왜? 갔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물이 이 추수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지역에는 우물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을 먹으러 우물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었대요. 그래서 물을 길어와서 추수 때에 이렇게 물을 주는 건 굉장히 크게 대접을 해주는 거랍니다. 우리 같은 우리 동네에 이제 수돗물이 많으니까 그거 아니지. 그때는 지금 몇천 년 전 얘기니까 물이 굉장히 귀한 시대에 물을 먹으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선의를 베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그래서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을 땅에다 얼굴을 대고 절할 정도로 감격했다는 거죠. 그때 인사법은 그런 인사가 아니었는데 룻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 보아스한테.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는 나오미를 따라왔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부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이 와서 폭 망해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룻을 따라왔다는 것은 룻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온 거죠. 룻이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인생의 실패를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언가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 못하던 그런 나라에 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여호와께서 이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거는 확실해요. 그러나 이 룻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나한테 좋은 걸 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왔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그 보아스가 보기에는 되게 축복받을 만한 일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크게 됐다는 거죠. 왜? 보아스 앞에 넙적 엎드려 절해서 아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아스가 축복의 말을 이렇게 부어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일하는 하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굉장히 보아스의 말이 룻에게는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초라는 거는 우리 지금 현대 언어로 말하면 뭐 소스 같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볶은 곡식이라는 거는 곡식이 완전히 익기 전에 조금 덜 익었을 때 추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볶으면은 영양가도 있고 소화도 잘 되고 되게 맛있는 그런 음식이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과 함께 먹는 그리고 갈증을 푸는 음식으로도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또 볶은 곡식,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룻에게 준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먹고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이 뭐라고 해도 일꾼들이 틱틱거리면서 막 싫어하면은 참 힘들어요. 근데 일꾼들이 이 룻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보아스가 이 룻이 뭐 이렇게 주스러 다닐 때 막 야단치지 말고 봐줘라. 지금 베푸는 거죠. 호의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호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야단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룻을 좀 배려를 해가지고 이게 곡식을 다 하지 말고 조금씩 빼서 일부러 버려가지고 룻이 그것을 거저주진 않잖아요. 근데 레위기서에도 그렇고 신명기서에도 이런 것들을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 같은 게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고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있었는데요. 원래 율법의 그 본 정신은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나쁜 게 아닌데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옥죄어 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걸 버리게 만드는 나쁜 그런 그 부분을 이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이게 한 에바가 된다는 것은 약 한 20kg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하루 주웠는데 되게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오늘 일했니? 그러니까 제가요 일했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그냥 엄마와 딸처럼 이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나오미가 기분 나쁘면은 그거 왜 물어요? 왜 물어요? 내가 알아서 했다고요. 그러면 나오미가 얼마나 뻘쭘하고 그랬구나 그럴 수 있는데 자초지종 얘기를 다 풀어서 나오미에게 얘기를 다 해줍니다. 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요.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뭐 월남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와서 사는데 그 사람은 저기 에스토니아인가 어디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2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공경을 했는지 시어머니 막 이제 병이 나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그렇게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이 너무 이 아내의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저는 한국을 떠나서 이 아내의 나라에 가서 남은 여생 아내를 기쁘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사이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에스토니아 그 며느리도 보니까 신우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못할 건데 그렇게 와서 우리 엄마를 잘 섬겨주고 자녀 낳아서 잘 길러주고 그러고 간다고 하니까 그래 나머지 조금 그 나이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래 가서 좀 편하게 살다가 그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나오미도 룻을 사랑하고 룻도 시어머니를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했을 때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말을 들으니까 눈이 번쩍 띄었겠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게 이 다른 밭에 가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망신도 당할 수가 있고 멸시도 당할 수가 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보아스가 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주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면은 나머지는 책임을 지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룻이 이 다른 거를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있으면 하나님을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죠. 거기 모압에는 남자가 없어서 이 나오미를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어떤 나를 보장해 주는 거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따라온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나는 불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니까
불순종에 대한 결과물이 그 삶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미래가 아무도 이 룻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야 룻아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런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결단한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나오미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하나님, 나도 믿을래. 뭐 이래서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룻이 결단하고 이 지역에 왔을 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 말고는. 근데 그 일도 성실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믿음의 결단이 자신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는. 모압은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쪽으로 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단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룻처럼 이런 결단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믿음의 결단은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룻이 여기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했으면 이삭 주스로 못 갑니다. 어머니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나 엄마 따라왔잖아요. 뭐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우연히 마침내 이런 게 없겠죠. 그가 발걸음 옮겼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해줬고 나중에 나오지만은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업 물으라 그러니까 싫어. 그래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어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내 삶으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물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